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에게 간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로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루고 신실한 모습으로 세월의 자리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었을 때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포항 충정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고 가는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향기를 풀어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너무나 완악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모든 악도 스스로시 행하는 세태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어려운 일을 편법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의 어떻게 살아야 될 길, 그 길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강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었던 이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서 입을 열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가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의 입에 담아주셨사오니 그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한 주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의 발등상에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룻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려노라. 아니 네가 물으면 물으며 아니 네가 망지하지 아니하려 내게 구하려 알게 하라. 네가 물으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지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무엇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한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02번입니다.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풍족한 상태에서 더욱 풍족하게 되려 하거나 또는 그 풍족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 그렇지만 나오미의 간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에게 빈손 상태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자신과 남편 엘리멜렉 부부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증거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약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가지고 떠났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빈손 상태가 된 나오미는 늦은 감이 드는 그때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택한 나오미를 위하여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기업을 물러줄 신실한 친척 보아스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늙음하게 자신과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손자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룻기 저자가 나오미 서사를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룻기 전체가 하나의 서사로 본다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손 상태로 떠나갔지만 빈손 상태로 홀로 남게 되었던 나오미가 사건의 배경이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돌아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3장과 4장에서 그런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4장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 단회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되는 사건이 4장에 기록되죠. 절정입니다. 결말,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나오미가 여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룻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4장도 하나의 서사예요. 독립된 하나의 서사입니다. 전체 속에서 포함되기도 하지만 4장 자체도 서사 형태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발단은 어떤 것이죠?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준비하는 보아스의 모습, 1절과 2절입니다. 정개하죠. 기업 물을 자의 의중을 물어보기로 하고 준비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만약에 내가 하겠다 하면 보아스의 계획은 끝이 나요. 그런데 1순위가 거절을 함으로써 나는 못 물으겠다. 처음에는 물으겠다 했다가 못 물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뭐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집중적인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왜요? 내가 이 약속, 오늘의 이 약속,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는 오늘의 나의 결심이 뭐가 되지 않도록,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꼭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10절 말씀에서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 1순위와 기업 물을 자 2순위에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설교하려고 해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 기업 물을 자 2순위 보아스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자로서 1순위에 있던 친척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순위와 2순위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전 기업 물을자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무르다라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원상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원상회복시키다. 원래 임자에게 되돌려주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당장 끼니 때문에 토지는 있어봐야 내년이잖아요. 1년 농사 지어서 내년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끼니가 걱정이 되거나 급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 집도 없고 토지도 없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집도 없고 토지도 없는 그 가족을 위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과 집을 사서 본인에게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걸 기업 물은다 그래요. 1차적으로 뜻은. 2차적으로는 그 집에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은 죽었고 부인만 남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집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기업 물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더불어 그 집의 모든 재산이 그 가문의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자가 없고 누구도 기업 물러줄 역할을 먼 친척이나 그 이웃들이 감당하기를 싫어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0년째가 되는 해에 그 땅과 밭이 집이 원주인에게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정한 50년마다 다가오는 것이 희년이기 때문에 내가 판 것이 희년이 시작된 지 49년째가 되어서 팔았다 하면 다음 해에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줄 때, 다른 사람이 사줄 때 어떻게 해요? 토지 가격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토지의 위치나 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서 몇 년을 더 경작할 수 있는지 따져서 토지 가격이 결정돼요. 이것이 희년제도예요. 자, 어떻든 기업 물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기업 물을자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자가 1순위 기업 물을자가 또는 2순위 기업 물을자가 자기 역할을 이행하지 않겠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라.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무서워요? 침을 뱉어라. 그리고 말해라. 뭐라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라고 말해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시면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그 기업 물을자로서 책임 감당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러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호칭은 좋은 의미인가요? 안 좋은 의미인가요? 그 집으로서는 굉장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할 수 있어요. 합법이죠? 법에는 맞지만 법 정신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엘이라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빈손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에 집과 땅은 있어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그런데 희년이 안 되면, 아직까지 멀었으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끼니가 문제예요. 과부 두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나오미도 빈손 상태, 룻도 빈손 상태. 그저 힘없는 두 여성만 돌아왔기 때문에 희년까지 그러다가는 죽고 말 거예요. 위기 상황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엘을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의 사막.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돌려서 말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서 틀린 거 찝어내시라고.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 같아요. 당장 목말라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막의 오아시스는 역할이 어때요?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의 효과는 어때요? 영구적이에요. 고엘의 효과는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고엘을 빗대어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 보면 결코 빗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의 의의는 뭐죠?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채우지 못함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누구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라?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간에 감당해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친척 누구죠? 부부간에. 아내가 죽을 입장에 있다면 남편이 그런 아내를 살려주는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엘을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으로 붕 떠버리면 의미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당장 그 시대에 고엘이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아니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각자 모두가 다 고엘인 거예요. 이 고엘의 완성된 모습은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고엘이에요. 고엘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 1순위의 모습을 보십시다. 나오미에게 기업 부를 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로 작정은 했어요. 누가? 먼 친척 보아스가. 그렇지만 순위가 멀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권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가 감당해주면 제일 좋죠. 보아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면 더 좋겠죠. 마침 1순위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보아스는 그를 불러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증인이 될 만한 성읍 장로 10명도 초청했어요. 도장까지 찍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보아스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준비를 마친 보아스는 자신이 계획한 사건을 전개합니다. 보아스가 계획한 사건은 기업 물을 1순위자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와 대화를 통해서 확인된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마음을 좀 정리해보죠. 두 번의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무엇을? 지금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 우리 친척이 빈손 상태로 돌아왔는데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살리는 역할을 네가 감당하면 좋겠다. 만일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해라. 그러나 네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내게 알려달라. 왜냐하면 네 다음은 나이기 때문이야. 네가 못하겠다면 나라도 하겠어 라고 제안을 했죠. 그때 이 1순위의 대답은 뭔가요? 오케이였어요. 그래, 내가 물러줄게. 그러자 보아스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5절.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는 살아.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너는 살아. 너는 살아. 무엇을? 죽은 자의 기업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집안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고 그 집에 자식을 낳아서 그 집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는 살아 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척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걸 사면 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그 집 것이 된다고? 그 집에 아이도 낳아줘야 된다고? 나 그 짓 못해. 내가 바보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6절.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몇 번 말해요? 6절에서 2번이나 말해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가운데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이 참. 네가 해라. 일순위자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신이 고엘임에도 불구하고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놓아버렸어요. 그것도 법입니다. 그죠? 법 정신에는 맞지 않지만 그것도 법이에요. 대신 뭘 감당해야 돼요? 신벗김을 받은 집이라는 오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 그것 오명 감당하겠다. 그런데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순위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한 것은 고엘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는 틀림없어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가 장남 엘의 아내, 며느리죠.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이 됩니다.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니까 이 보아스의 친족이라면 유다의 후손이겠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기보다는 오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신발 벗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고엘도, 1순위 고엘도 고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신발 벗김을 당했다고 해서 고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고엘이죠. 고엘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고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1순위 고엘을 우리 앞에 세워봅시다. 쉽게 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엘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이 1순위 고엘을 앞에 세워놓고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욕하고 나면 그 다음 나도 욕먹을 사람이 될 텐데요.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잖아, 그죠? 어제까지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오늘 닥치면 못하죠, 그죠? 갈등해요.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까? 내 자존심을 생각할까? 내 것을 지킬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1순위 이 사람의 모습을 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요즘 제가 공감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욕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늘 부르는 찬송.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려고 결심하였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 세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마지막 찬송에 늘 담고 있지요. 자, 이제 기업 물을 자 2순위인 보아스의 믿음을 보십시다. 보아스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다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5절. 네가 사라. 그랬다면 이제는 거꾸로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 이미 죽어버린 나오미의 신랑 엘리멜렉과 그 아들 기련과 말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사겠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사겠다. 무엇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내 몸을 들여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자식을 낳아 죽은 자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은 예쁜가요? 여인으로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보아스는 아마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젊은 자, 그죠? 힘 있는 자, 부한 자, 그죠? 정력이 있는 자,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런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 걸로 봐서 자기를 따랐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자기는 젊은 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에 비하면 뭔가 좀 그저 부족한 점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이 되게 예뻤나 보다. 뭐 결혼을 5번, 6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평생 여자 바꾸려고 뭐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 하나쯤 더 주는 거예요. 뭐 돈이 있는데, 그죠? 돈이 있으니까. 일부 다처가 가능했던 사회니까. 뭐 그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아스는 무엇 때문일까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말을 살펴볼까요? 2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말 성경,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그와 그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영어는 he와 she가 아니고 she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근지, 그녀인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11절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일,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왔잖아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아름다움에, 외모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에 이 보아스가 빠져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무엇을 희생하여서? 자기 재산을 희생하여서라도 그녀의 신실함에 대하여 보상해 주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고엘로서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보아스는 자신의 의지가 혹시 박약하여 어떻게 될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어떻게 하나요? 9절과 10절, 거기 모였던, 초청했던 10명의 장로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9절 중간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10절 중간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증인이야.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나를 심하게 말하면 죽여도 좋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자기만으로 확신할 수 없어서 초청했던 10명의 장로들에게 확인을 받고 있어요. 무슨 일에? 9절 마지막과 10절 처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이 밭을 산 일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서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않겠다는 이 내 다짐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주면 좋겠다. 두 번이나 확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곧 고엘로서 보아스가 받아야 할 평가는 어떤 것이에요?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떤 거예요? 참 잘했어요. 자, 그렇게 평가해주고 박수 쳐주고 끝낼까요? 아, 보아스 참 잘했네. 그리고 우리 박수 쳐주고 끝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대조되는 두 사람, 고엘의
고엘로서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엘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 고엘이에요.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가깝게는 내 형제에게, 조금 멀리는 내 이웃에게, 6촌, 8촌, 멀리는 내 이웃에게. 나는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엘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시대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고엘이에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엘들이라고요. 나 최상호라는 고엘은 이 두 대조되는 고엘 앞에서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것인가? 기꺼이 신발 벗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고엘. 또 고엘이면 틀림없지만 그 고엘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돈이 모자라서 고엘로서의 역할을 다 못해주겠다면 조금씩이라도, 당장 급한 것부터라도 내가 나서서 그 고엘로서의 이순이 보아스, 그 고엘의 모습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고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다운 사람, 고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고엘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신발 벗김을 당한 자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임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았으니 고엘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지도 모를,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지도 모를, 지금 당장 우울증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릴지도 모를 그를 위하여 고엘이 되어주기를 다짐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엘이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물을 끼얹어 살려주기보다는 같이 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엘이라는 막중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뜻이 고엘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라는 것이기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여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다들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이들을 위해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저도 우울증에 사로잡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들이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고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동생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힘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깝게는 가족들 때문에, 조금 멀리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진아 집사님, 우리의 삶을,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고엘에 가까운, 참 고엘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나에게 고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고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엘로서
점점 더 온전한 고엘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